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18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또 인생에 대한 주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최종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겨내고 삽니다. 무엇보다도 살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전혀 달라졌다라고 여깁니다. 더 이상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가치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쓸 만큼 적당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자족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기도의 응답,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올려드려야 될 예배,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선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관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젊은 청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관리, 또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망이죠. 젊은 날에 출세해서 부와 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의 구원과 영생의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애물이 되었는지 이 안타까운 장면을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세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 호칭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만 예수님을 보고 위대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안목은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구원은 전적인 은혜죠.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100% 십자가의 공로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또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도 어린아이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정말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죠. 이것은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 청년도 마찬가지, 이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생이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하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에다가 관리에다가 재물도 많고 또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나 공로나 종교와 신앙이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종교에 심취하고 있든 율법을 가졌든 행위적으로 온전하든 인간은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는 항상 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갈증은 떠나질 않아요. 이게 절대적 결핍입니다. 절대적 결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관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말 그렇게 네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얘기하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자 관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따르라.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아냐? 율법의 정신은,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다. 실제로 율법을 지켰다면 너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허점이. 율법을 아는 것,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율법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고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면 이 청년, 이 관리에게는 정말 하늘의 보화가 주어졌을 것이고 영적인 상급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구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집착을 그는 버리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영생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중한 가치, 영적인 가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도에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시간 없어서 못 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안 돼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할까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정말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도 어떤 것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게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재물을 맡은 사람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재물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써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이 걸려서 되겠어요? 영적으로 걸려서 되겠냐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영적인 가치를 놓치면 되겠어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26절 말씀을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한번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여기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선택하는 거죠. 내세의 영생을 받고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되겠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욥의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뺏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왔을 때, 내게 맡겨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것이 다 날아가기 전에, 이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 다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은혜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빛나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